자,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자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이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만든 거 빛입니까? 오, 똑똑합니다. 뭐 줄 게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 오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똑똑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빛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천지를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읽으면 우리는 보통 3절에서 세상의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3절에서 세상이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1절에서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태초에 시작할 때,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빛은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안녕. 자, 그렇습니다. 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기틀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기틀. 가장 근원이 되는 거. 자,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초고대 사람들이에요. 초고대,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틀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 라고 하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세상의 기틀,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건이, 반가워.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최초에 건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야? 그치, 천지를 만드셨어.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지, 가장 기초가 되는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질서가 있었을까? 산들아? 질서가 없었겠지. 그럼 2절에 질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거야. 맞아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네, 이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모든 것이 세상의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점으로서 시공간마저도 저 안에 넣어 놓으셔서 아주 복잡한 상태의 혼돈, 영어로 하면 카오스 상태가 세상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창조다라는 거. 우리가 일명적으로 말하는 6일 창조, 뭐 빛궁바 해조사라고 얘기하는 그 일련의 순서는 사실 이 무질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는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연아 종이접기 하는 시간 아니고 내 말 듣는 시간이야. 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는데 모든 게 뒤엉켜 있는 복잡 미묘한 상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 하나하나씩 룰을 부여해 가면서 지금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형태가 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씩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방 있죠? 여러분의 방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우리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방에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엉켜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정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처음에 아주 정리가 되기 전의 상태가 무엇이었냐? 바로 카오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걸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 공간의 극도로 작은 밀도의 점이 세상에 처음에 존재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빅뱅 이전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가장 극도로 작은 밀도의 점으로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도의 밀도의 점 안에 모든 심지어 과학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그 점 안에서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과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자 그 원자와 광자와
그다음에 플라즈마와 등등등의 그런 원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질서가 잡혀가는 순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쵸? 목사님도 이해 다 못해요. 목사님도 그래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극도의 작은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과학에서도 밝혀낸 그 어떠한 최초의 물질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확장의 됨에 따라서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을 창세기는 1장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태양도 없고 별도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과학자들에게 질문하면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찾아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광자들에게 빛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가 이제 3절의 말씀인데, 그때부터 이제 빛이 나오는 건데, 과학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이건데, 과학에서도 뭘 얘기하냐? 빛이 없이, 그러니까 그 광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과학에서는 재가열 상태의 빛생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렵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허구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자, 어쨌든 과학에서도 지금 목사님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놀랍게도 항성, 즉 빛을 내는 별이 없어도 빛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앞에 얘기했던 내용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과 성경이 굳이 그렇게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도 마냥 성경을 막 까내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며 하나님께서 과학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선율 씨? 자, 목사님이 여태까지 과학 얘기를 다 했어요. 과학 얘기를 한 건 목사님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시기별로 증명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과학 시간이에요? 민준아? 그렇죠? 우리는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 가르쳐주고 싶어서 창세기를 썼을까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라는 책이 제일 처음 쓰여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6일 창조의 그림을 이해해 나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6일 창조의 그림으로서 이 최초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이 6일 창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를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아는 친구 있으면 목사님이 10,000원 드릴게요. 일주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일주일을 만들려면 7일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3일과 그 다음에 또 3일을 나눌까? 1일부터 3일까지와 4일부터 6일까지가 나눠져요, 창조가.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창조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답을 아는 친구가 없는 자연 만물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그렇게 따지면은 3일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기는데 아니겠죠. 예. 거의 비슷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1일부터 3일까지는 배경에 관한 내용이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배경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한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을 창조하셨던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눠요.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세상의 근원이 되는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고요. 그 두 번째, 자,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의 위치를 나누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애들 중에 궁창이 뭐 어떻게 존재해가지고 뭐 생명의 수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궁창 그런 얘기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우주관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궁창이라는 말의 뜻은 라카에서 나왔어요. 라키아라는 저 단어가 라카에서 나왔는데 라카의 뜻이 뭐냐면 금속을 얇게 쳐서 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궁창이다라는 건 사실 금속으로 얇게 펴진 돔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건 그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이랑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우주 위에다가 얇은 철막을 펴놔서 그 위에다가 물을 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투명한 거 아니에요. 금속 막이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 바깥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투명한 막이었는데 물에 막이 있었는데 막 그 물의 막을 통해서 막 전접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속 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염두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야 도대체 그 1446년 BC 1446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뭘 나누시냐? 이제 그 바다 이제 지금 현재 이틀까지의 상태는 위의 물, 아래 물로 이게 존재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물들은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라고 해서 땅과 물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지금 어쨌든 1일부터 3일까지 어떤 사건인지 알겠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나누는 역사를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의 위치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나누시는 1일부터 3일까지는 나눔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생물들이 살아갈 그 배경을 창조하신 게 1일부터 3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일째 날에 만들어진 빛과 어둠을 관장하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4일째에 해, 달,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궁창으로서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하늘과 바다가 생겨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하늘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지금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욕구가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땅과 바다가 갈라진다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다는 이미 물고기가 가득해요. 땅에 뭐가 없어요? 땅에 식물밖에 없으니까 이제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이해할 때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21세기 사람들에게 이 성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 21세기 2027, 2025년에 살아가는 염조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써야겠다. 이러면 성경 썼겠어요? 너 모세 알아요? 모세 만난 적 있어요, 주? 치영이 모세 할아버지, 아니 모세는 못 만나봤어도 그럼 여호수아 만나본 적 있어요? 우리 상준이 그러면 뭐 아론을 만나봤나? 아론의 뭐 수염에서 흐르는 막 기름 본 적 있어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저씨 우리 봤어요? 1440 BC 1446년이면 예수님 오기도 전 거의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 우리를 생각도 안 해요. 21세기 과학이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21세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지금 이집트세의 그런 어떠한 신관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잘못된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궁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나중에 뭐 궁창이 터지기도 하니까 있었겠지만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창이라는 이야기도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누트라는 신이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집트 세계관에서도 보면 그러한 사고관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고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책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 성경책 창세기 이해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창세기 읽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생각 갖고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창세기 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21세기의 과학을 갖고 와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창세기에다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세 시대 사람들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 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소설 알아요? 자,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 갖다 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참고로 뭐 갑자기 이 세상에 게이트가 열려가지고 뭐 판타지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할 수 있어서 막 능력 쓰면서 막 걔네를 물리친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중세 시대 사람들 이거 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베르나르의 베르베르 개미 이 소설 갖다 주면 중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사람이 개미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뭐 페로몬 이런 거 이해하면서 페로몬을 통해서 인간과 개미가 소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책을 읽겠지만 중세 사람들은 감히 미물인 개미 따위와 인간이 대화한다고? 이러면서 이 책을 찢어버리고 막 만화의 서적이라고 하면서 불태울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써여진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막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섭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사진 역시 김초롱 목사는 아주 똑똑했어요. 내가 안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누트라는 신이에요. 얘네들은 이 누트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라는 사고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고관이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면은 궁창 라키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관에 갇혀있던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거 사물의 하나하나 풍뎅이마저도 신이고 고양이마저도 신이고 뭐 이상한 모래알마저도 신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호용아? 출애굽한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고관 안에 400년 동안 쪄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얘네들에게 잘못된 사고관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연아. 그래서 뭐 했어 하나님이? 얘네들의 이 사고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네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뭐 하셨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출애굽기의 10재앙과 같이 이해해서 읽어야 되는 건데 출애굽기 10재앙을 경험하면서 나온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나올 때 누트도 부시고 라도 부시고 이모탭도 부시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왔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사실 걔네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해가 없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계속 이상한 쓸데없는 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출애굽기 10장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 눈으로 본 이들에게 걔네들은 나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갔던 이들에게 이집트 신 별거 아니야 라는 가르친 다음에 신의 산에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그 신들 다 만들었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400년간 그동안 그것들이 정말 신이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 신의 산에서 뭘 교육받는 거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였구나 라는 것을 교육받는 게 창세기 1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과학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창세기는 고대 BC 1446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삼라 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거기엔 신이 없어. 나만 지존한 신이야 라는 것을 교육하는 목적이 담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영아? 너가 상상을 해보자. 자, 우리 희은아.
너가 출애굽 딱 나오면서 막 강이 막 피로 변하고 뭐 벌레가 막 메뚜기 막 날아다니고 막 흑암이 오고 막 이거 다 경험했어.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 아, 우리 하나님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 시내 산에서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과 깊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시영 양? 이해가 진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거는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한 진리를 인간이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죄인을 향해서 어떠한 구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바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성경답게 대우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라는 건 오늘 우리가 한번 1장을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 창세기 1장을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내줄 건데 다음 주에 와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목사님에게 그 답을 맞춘 친구에게 목사님이 또 소정의 선물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딱 하루, 딱 한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6일 중에 다섯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과연 그날은 몇째 날인지 그거를 목사님에게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문자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가운데서 드러나는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고 설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